2020년 4월 26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잠언 23장, 24장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23장, 24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935페이지입니다. 잠언 23장, 24장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따라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은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없이 여길 것임이니라.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점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 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여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이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다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위에 누운 자같이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의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속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시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을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모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얻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권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찬송가 44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양하리. 광명한 금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온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슬픔과 좌절과 두려움 속에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불안함이라고 하는 어려움들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으며 늘 안심할 수 없어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의 평강을 찾게 해주시고 그 마음의 평강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의 교통함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시간도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시달리고 고통당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산업과 자기의 사업체와 직장과 직업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어려움을 하감하시고 속히 이 모든 일들이 온전히 정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이 악한 바이러스와 질병이 우리들을 괴롭히지 않도록 속히 치료제를 주시고 모든 사람들을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 병으로 인하여 죽는 자가 없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선교가 수덕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모든 선교가 멈추어 있고 선교사님들도 국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계 선교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 이루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금 선교가 재개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온 세계 만방에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나이다. 한 주일 동안도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0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300쪽. 우리 짧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번 더 읽을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여 주의 죄짐 얻고 보니
성령님은 누구신가? 네 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누구신가? 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많이 쓰는 말씀이죠. 그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온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하죠.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줍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가지지 않은 것들을 줍니다. 요즘 사람들이 가장 갖지 못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평안입니다. 제가 뉴스를 보고 책을 읽고 요즘 사람들의 생각을 읽으려고 신문 기사도 봅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람들에게 가장 없는 게 뭐냐? 평강입니다. 평강. 자, 그럼 이 평강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바로 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에게 평강이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참된 기쁨과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위에 절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 뭐가 있을까요? 네 가지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온전하게 되고 위로를 받고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함을 얻고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것들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함께 할 때 여러분이 가장 큰 안심이 되고 야 평안하다 이런 느낌이 드나요? 여러분 무엇을 가까이 할 때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드나요? 지난주에 아이들과 함께 밤에 논두렁을 걸었습니다. 애들이 하도 운동하자고 그래서 아빠 배가 많이 나와가지고 논두렁을 좀 걸었습니다. 근데 논두렁을 걷는데 우리 막내가 이제 이렇게 걸어가다가 무섭다는 거예요. 깜깜해가지고 무섭다는 거예요. 후레쉬로 거기를 비춰주는데도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손을 잡아달라는 거예요. 손을 잡으면 안 무섭다는 거예요. 뭐 손을 잡는 게 뭐 대충가 이게? 제가 손을 잡아준다고 해서 뭔가 안 무서운 게 생기나? 함께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때 우리들은 평안함을 누리고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는 것 같으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는 것 같지 않으면 불안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심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영혼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늘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떠나시지 않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럼 어느 때 우리가 불안하고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낄 수가 없는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까이 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극도의 불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누구인지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지고 점점 더 평안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화를 내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짜증을 내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감사가 사라지겠죠.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려야 하는 기쁨과 행복의 본질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본질인데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따끈따끈한 신간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2배 적게 먹어야 2배 오래 산다. 뭐 이런 책입니다. 제가 밴드에다가도 올려놨죠. 그 책에 보면 굉장히 황당한 주장들이 많은데요. 굶어야 오래 산다. 이렇게 나옵니다. 단식을 해야 오래 산다. 근데 오래 사는 비결 5가지를 얘기했어요. 5가지. 제가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이 일본 사람이 학자가 건강에 대한 많은 지식과 책을 연구를 해서 썼는데 5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는 뭐냐? 적게 먹어라. 지금 현재 식량난이 많아요. 그래서 적게 먹는 건 나에게만도 유익이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기아로 허덕이는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좋은 그러한 촉매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자원이 됩니다. 그래서 적게 먹는 것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이만큼 먹으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양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자는 말합니다. 그 양은 다 뻥이라는 겁니다. 뇌 속에서 만들어낸 그러한 거라는 거예요. 이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내가 먹어야겠다라고 하는 그 양의 절반을 딱 쪼개서 그것만 먹으면 배가 부르다는 겁니다. 희한하죠? 두 번째 건강의 비결이 뭐냐? 두 번째 건강의 비결은 웃는 겁니다. 여러분 잘 웃으시기 바랍니다. 웃어야 건강하다고 합니다. 뭐 이제 학적인 데이터를 많이 제시하더라고요. 웃으면은 우리 몸에서 이 면역세포가 증강이 되고 웃으면 우리 마음에서부터 이러한 병을 치유하는 성분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증강이 돼서 잘 웃는 사람은 감기도 잘 안 걸린다는 거예요. 뭐 믿거나 말거나 얘기는 합니다만 데이터를 엄청 제시합니다. 그 책에 보면은. 세 번째가 뭐냐? 감사하라는 겁니다. 감사. 저는 이거 놀랬어요. 아니 건강에 감사가 왜 들어가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를 하게 되면은 마음에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할 때 마음의 평강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감사를 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에서 강력한 치유 물질이 분비가 된다는 거예요. 놀랬습니다. 자, 그럼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가?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감사하고 지금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놀라운 것이죠. 감사할 때 건강해진다. 감사할 때 우리 몸을 치유하는 물질이 나온다는 겁니다. 불평과 원망을 하는 사람은 오히려 빨리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건강하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근력 운동을 해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5가지가 신앙생활에도 매우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에. 일단 소식을 하라고 하는 것은 몸에 해를 끼치는 걸 적게 먹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몸에 해를 끼치는 거. 우리가 마찬가지로 몸에 해를 끼치는 세상의 것들을 적게 갖는 것이 중요하고 적게 우리의 가까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세상 일을 적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세상 일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직업 현장에 있는 그 직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망치는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망치는 그런 일들을 적당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이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사람마다 이 일은 다르기 때문에 도박이나 술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뭐 탐식, 밥을 많이 먹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혹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오는 여러 가지 불안감이나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물질을 많이 취함으로 인하여 오는 걱정과 근심도 있을 것이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어떻게 나는 저렇게 해야 되나 하는 비교의식도 있을 것이고요. 뭐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망치는 그것을 우리가 절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딱 절반으로 자르는 것 중요하겠죠. 그죠? 또 한 가지는 웃는 겁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기뻐하라는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11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기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세상과 다릅니다.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겁니다. 평강과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실 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것들이죠. 뭐가 있습니까? 온전하게 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이러한 것 모든 것들은 다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 오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거나 느끼지 못할 때도 느낄 수 있는 감정들입니다.
두 가지 얘기를 동시에 해드리는 거예요. 아예 마음에 평안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불안함에 휩싸여 버립니다. 근데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평안함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늘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된다면 불안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것을 경계해야 돼요. 성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11절이죠.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해도 얻을 수 없는 그 평강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게 고마운 사람들 많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 많죠. 그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감사를 아는 사람이 더 감사를 잘 하니까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오늘 나를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도록 삶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얼마나 큰 감사를 드리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릴 때 오늘 우리들은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면 몸에서 건강한 면역세포가 증강이 되고 우리 몸에서 바이러스를 죽이는 물질이 분비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면 악한 사단의 괴계와 악한 사단의 유혹이 무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놀라운 인생을 감사하며 이 만물을 감사하게 될 때 오늘 우리의 삶에 주어진 것들이 비록 남들과 비교했을 때 적을지라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연약할지라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보잘것 없을지라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운 것들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지극히 무궁하고도 위대하고도 엄청난 것들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는 이 모든 것을 깨닫게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운동입니다. 근력 운동이죠. 저자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력 운동이 힘들다 그래요. 근력 운동이. 왜 힘드냐? 근력 운동은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근력 운동은 뭘까요? 성도들의 근육을 탄탄히 하고 이단의 세력이 왔을 때 물리치고 세상에 악한 것들이 왔을 때 그것을 떨어내고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바로 기도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 시간은 여러분에게 가장 위대한 치료의 시간이 될 것이고 가장 훌륭한 여러분의 양식이 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독대하여 기도하는 그 시간은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우는 시간이고 여러분의 마음을 더욱더 건강하게 하는 시간이며 세상으로부터 받았던 스트레스와 불안과 분노와 슬픔과 괴로움과 두려움과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유일한 힘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이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 믿음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그 상황에 매이지 않게 됩니다. 이 상황을 지배하시고 상황을 뛰어넘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축도를 많이 하죠. 이유가 뭘까요? 성도들이 진짜 함께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마지막 예배 끝마무리에 마무리 지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했죠? 예배했으니까 오늘 우리가 찬송 드렸죠? 감사했죠? 헌금도 드렸죠? 기도했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되지 않는 것, 할 수 없는 것 안 했죠? 이제 여러분이 진짜 함께 해야 될 걸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합시다. 그러면 축도하는 거예요. 그 축도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 주 예수의 은혜 속에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의 은혜가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찬찬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은혜가 함께 한다는 건 뭘까요? 은혜라고 하는 말은 카리스라는 말입니다. 카리스마. 여러분, 카리스마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뭔가 힘이 있고 칼 같은 거 들고 이렇게 하면 카리스마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뭔가 무서워 보이고 당당해 보이고 세 보이고 그럼 카리스마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거는 뭐라고 하냐? 카리스마. 손에 이제 카리스마 그러면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진짜 카리스마는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걸 깨달을 때 카리스마가 생기는 거예요. 이 카리스마는 뭐냐? 이 카리스는 선물입니다. 선물. 황당하네요. 그죠? 칼이 있고 뭐 그래야지 우리가 막 힘이 있는데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딱 주시는 거예요. 선물 상자를 딱 열었더니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선물 상자를 열었더니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을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 나의 잘못한 것, 나의 모든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을 다 짊어지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미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사람들, 지금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은혜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이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받았어요. 다만 이 은혜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이 은혜를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렇게 나오죠. 이 사랑이라는 말이 아가페라는 말입니다. 아가페. 아가페가 뭐냐? 아가페라는 말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네 가지 사랑이라는 책을 썼어요. 뭐 이제 에로스라든지 스트로게라든지 여러 가지 사랑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들은 모두 다 아가페와 통합되는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 인류에게 미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한다, 기도를 한다, 혹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경건하게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오늘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얘기죠. 예수 믿고 인생이 바뀐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다 걷어치우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인생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예수의 은혜도 좋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도 좋은데 이걸 어떻게 깨닫냐 이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이걸 깨달을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줬어요 이거? 어떤 목사님이, 옆집 집사님이, 옆집 권사님이, 장로님이. 맞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도구였을 뿐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교통이 뭔지 아세요? 교통이 뭐예요? 교통 딱 그러면 빨간불, 파란불, 노란불 이런 거 딱 떠오르죠. 그죠? 신호등 그죠? 교통 그러면 뭔 생각이 납니까? 교차로에서 차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거 생각 나지 않습니까? 그거 비슷해요. 비슷해요. 의미가 그랑 비슷해요. 교통이라는 말은 원래 코이노니아라는 말입니다. 코이노니아. 들어봤죠?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상호 교류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혹은 마음과 마음을 전심으로 주고받는다는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또는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 속에는 연합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의미는 바로 뭘까요? 연합한다는 의미입니다. 연합한다. 여러분 어느 때 우리가 서로 연합하게 되나요? 야, 저 사람과 나는 하나야. 야, 저 사람과 내가 진짜 하나야. 이런 걸 언제 느끼게 되나요? 뭐가 통할 때 느껴요? 말이 통할 때 느끼잖아요. 말이 통할 때. 이거는 말이 통할 때 느끼는 거는 낮은 수준이에요. 그 다음 우리가 느낄 때 언제예요? 뭐를 느낄 때 저 사람과 나는 하나야 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됩니까? 마음이 통할 때 느끼게 됩니다. 마음이 통할 때. 내 마음도 그 마음이었어 라고 하면서 마음이 통할 때 그게 느껴지네요. 마음이 통할 때. 마지막으로 진짜 그걸 느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영혼이 통할 때. 영혼이 통할 때. 우리 영혼이 통할 때. 영혼이 하나 될 때. 성령께서 연합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과 성령이 하나가 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성령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나도 좋아하고 성령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나도 싫어하고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나도 기뻐하고 이렇게 되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이 아니시라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듬어 주실 때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여기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해요.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다고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의 마음과 영혼과 생각과 손을 붙드시고 기록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고귀한 뜻을 이 성경에 기록하도록 그 사람들의 영혼과 마음과 인생과 지식과 그들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그들이 오류가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사람이 이걸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성경 말씀이 우리의 손에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읽고 있는 눈과 귀와 듣고 있는 귀와 이 모든 삶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식이 있고 내가 똑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스님은 성경을 100번을 읽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믿어진대요. 훌륭한 스님이십니다. 뭐가 없어 그럴까요? 스님 욕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없어 그럴까요? 성령이 안 계셔서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안 계시면 성경을 100,000만 번을 읽는다 하더라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성령이 계셔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함께할 때 우리는 이걸 알 수 있어요. 성령님이 스승 되셔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가르쳐 주셔야만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오늘 우리들이 예수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성령의 교통하심을 깨닫는 것 어디에 있을까요? 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을 만져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오늘 우리가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성령 하나님과 누릴 때 진정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와 완전한 연합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노래하지 않습니까? 찬송가 작시자의 이 마음을 보면 너무 귀합니다. 성령이 계시되 할렐루야 함께 하시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주의 영, 성령이 함께함으로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도 기쁩니다. 성령이 함께함으로 오늘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과 조건과 우리 생활의 여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됩니다. 서로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웃을 섬기게 됩니다. 이 구체적인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다음 장에 있는 갈라디아서를 넘기면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볼까요? 잠깐. 갈라디아서 5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천천히 제가 읽어가며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렇죠.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러면서 성령이 주시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13절 한번 볼까요?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러면서 16절은 서로 물고 먹고 물어뜯고 이렇게 하지 않는 비결이 어디에 있다 그래요? 16절.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다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고 육체의 열매는 무엇인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19절부터 21절까지는 육체의 열매가 나옵니다. 육체의 열은 현저하니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게 바로 육체의 일입니다. 자, 그럼 성령의 일은 뭘까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는 일, 그게 뭘까요? 2절부터 등장을 하죠. 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25절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함께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오늘 우리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무슨 얘기예요? 우리 마음에 원하는 것, 육체의 욕심과 세상이 우리에게 계속 퍼주는 두려움과 헛된 것들과 괴로움과 불안함을 따르지 말고 뭐를 따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거룩한 마음을 따르라는 겁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며 이끌어주시는 그 거룩한 뜻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슨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그냥 일반적인 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축도를 할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내가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는가? 무엇이 나와 함께 해야 되는가? 뭐가 있으면 내 마음에 평강이 있나? 세상의 불안함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 너희 무리라고 하는 데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써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영인과 함께 있을지어다.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불안함과 두려움과 괴로움과 어려움을 늘 느낍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온전히 감사와 기쁨과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유일한 길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성령이 함께 하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고귀한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제멋대로 사는 걸 좋아합니다. 나는 내 맘대로 하는 거야, 이걸 좋아합니다. 물론 내 맘대로 할 때 자유도 있고 좋겠죠. 근데 진짜 자유와 진짜 즐거움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때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린도 교회는 형편없는 교회였습니다.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근친상간이 있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성관계를 하는 교회였습니다. 서로 간에 스와핑도 있는 교회였습니다. 성적으로 물라감이 크게 달했던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그랬다. 당시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상숭배가 만연했던 교회였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궁금한 게 있으면 아폴로 신전 가가지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 교회는 차별이 만연했던 교회였습니다.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귀한 사람, 천한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많이 갖지 못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 차별하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전후로다가 편지를 쓸 정도로다가 사도 바울이 걱정이 돼서 2번이나 편지를 쓸 정도로다가 힘든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서지 못하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옥 같은 말씀이 고린도 전후서에 많죠? 왜 많은 줄 아세요? 그 주옥 같은 말씀들을 안 지키니까 그 말씀을 써서 보낸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꿀과 송이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전해집니다. 우리의 귀에 들려집니다. 우리의 마음에 들려집니다. 그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 하나님의 이끄신 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순간에,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함께 식탁을 대하는 그 순간에, 또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의 일터로 향하는 그 순간에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나는 오늘 누구와 함께 하는가? 나에게는 누가 지금 함께 있는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세상의 그 어떤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진정으로 같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낭망에 빠지지 않도록, 죄에 빠지지 않도록, 좌절에 빠지지 않도록, 불안에 시달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성령과 코이노니아 교통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며 거룩한 은혜를 허락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성령과 같은 뜻을 품게 해주시옵소서. 성령과 연합하여 하나 되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누리는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삶 속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귀하신 친구에게 계시니 주 안에는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 하시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주 내 집 대신 지시었으니 주 안에는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 하시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 하시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복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드려준 손길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나 드리지 못하는 손길에도 주님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 동안도 주님의 뜻을 위하여 거룩한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며 성령과 하나 되어 성령의 마음을 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갔던 성도들의 귀한 삶을 이 시간 예물로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고 무시당하고 괴로움당하고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했던 성도들의 모든 마음과 삶을 이 시간 예물로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들로 채워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위로로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한마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평안함이 삶과 이들의 인생 가운데 가득 차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코이노니아하는 교제의 삶이 날마다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안 보인다고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꼭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두고 매일 읽으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말씀대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의 경건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남북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도우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5월 11일 주일부터 모여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나눔과 점심 식사는 5월 중에는 교회에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11일 다음 주간에 5월 18일인가요? 그 주간에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에 해야 했던 성찬 예식을 그 다음 주간에 우리 출석한 다음 주간에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삼공리 할머니 돕기가 있습니다. 왜 한 주를 더 미뤘느냐? 5월 11일 날 왜 예배를 드리냐? 정부에서 거리두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거리두기가 5월 5일까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정상 거리두기를 할 수가 없어요. 2m 간격으로 쫙 앉아야 되는데 2m 간격으로 앉을 수가 없어요. 물론 손소독제나 마스크나 뭐 여러 가지 위생용도 구비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에 모일 때 그때 삼국리 할머니 돕기를 예. 삼공리 할머니 돕기는 다음에 모일 때 5월 11일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할머니 도울 물품들을 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헌금은 온라인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광고는요. 제가 강의도 영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못 만나가지고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이 강의를 영상을 찍는 게 좀 더 힘이 들더라고요. 찍어서 편집하고 어쩌고 해야 되니까 이게 조금 됩니다. 그런데다가 요즘에 아픈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픈 사람들 정말 이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 위해서도 매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비전선언하고 삼위일체성 부른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의 말씀교회는 죽어있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젖은 눈을 가진 모든 일을 기도로 승리하셨던 예수님의 푸른 무릎을 가진 능력으로 뜨거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불타는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믿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인생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이들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